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 믿음의 가정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창궐하고 있는 이때 한 가지 나타나는 이 사실들은 놀랍게도 참으로 걷잡을 수 없이 이곳저곳에서 지금 확산돼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갖고 우리는 소망 중에 이 한 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분명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반드시 하나님의 그 치유하는 광선, 이 태양의 뜨거운 이 열기 속에서 다 소멸되고 반드시 사라지게 될 날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의 말씀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고넬료라 하는 이 사람, 이탈리아의 백부장이라고 하는 군대의 장교였습니다. 이 군대의 장교가 바로 베드로라 하는 시몬 베드로를 이렇게 초청해서 오늘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의 복음을 비로소 듣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을 가만히 보면서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처한 이 현실 속에서 정말 우리가 지금 아무 데도 가지 못하고 돌아다니지 못하고 또 자녀들은 다 가정 안에서 함께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회사에도 출근하지 못하는 많은 우리의 직장인들이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아니면 온라인상에서 일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많은 가정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한 식구가 다 한 자리에 모여 있다고 하는 것과 함께 나갈 수 없는 그런 어떤 환경 속에서 그 안에서 같이 식구들이 같이 어울려서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행복한 모습이고 참 아름다운 모습일 수 있지만 또 한 가지는 그 안에 보이지 않는 가정 속에 여러 가지 역기능적인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자녀들의 모습 속에서 아이들이 공간 안에 정말 이렇게 갇혀 있고 그리고 이렇게 다 같이 함께 살아가는 가정 속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렇게 여러 가지 사회 활동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 이루 말할 수 없는 가난과 어려움 속에 빈곤 속에 처해 있는 가정들 속에 아주 비극적이고도 고통스러운 이런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자살 사건들이 지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이 사실은 지금 아주 심각하고 또한 안타까운 일들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 바로 그것은 비로소 삶에 대한 어떤 용기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용기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곧 더 이상 삶의 가치를 느낄 수 없고 또한 현실 속에서 희망이 없는 사람들은 좌절하고 절망할 뿐만 아니라 결국 그들은 스스로가 자기들의 삶을 결국 결정해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비극적인 생의 삶을 결국 마쳐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우리가 온전히 보존할 뿐만 아니라 지금의 오늘의 현실의 이 어려움, 우리 닥친 이 고난, 그리고 우리 닥친 이 경제적인 많은 그러한 이 고통을 우리는 극복하고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이사야서를 보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한 주의 종에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저들에게 이렇게 말하려고 합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오늘 우리는 서로가 우리는 위로하며 격려하며 서로 굳게 서로 손을 잡고 그렇게 우리는 이 현실들을 이겨나가야 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바로 위로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1장 12절에도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라는 것입니다. 또한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들의 아들들을 두려워하겠느냐.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다시 일어서서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힘들어하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때로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는 서로 함께 같이 위로하며 서로 힘을 주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이 어려운 현실들을 우리는 이겨나가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40장의 말씀에도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면 반드시 오늘 여기 정말 사막에서 꽃이 필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골짜기가 다 모든 것들이 돋아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것은 평탄하게 될 것이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현실 속에 있어서 우리에 다가오는 모든 위험이 이와 같이 산처럼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낮추시며 모든 것들을 평지 삼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모든 것들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들은 참으로 연약하고 보잘것없습니다. 오늘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고 외치리까? 이때 이르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은 마치 우리 인생이 풀 같고 풀의 꽃 같은 우리 인생들을 다시 주의 말씀으로 다시 살려내실 것이요 다시 모든 것들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오늘의 현실 속에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두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고넬료의 모습 속에서 이방인 고넬료는 놀랍게도 먼저 하나님의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 믿음의 신앙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장이었습니다. 그는 이탈리아의 군대의 장교요, 백부장으로서 있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말씀은 그는 참으로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한 그런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으로서의 역할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바로 여기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먼저 오늘 여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결코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현실 속에 개입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이 있는 그 바다 위로 그들이 나갈 때 그 풍랑에 그들은 정말 물결이 쳐서 배에 그 물이 들어올 때에도, 그리고 그들이 죽게 됐다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고백을 할 때도 주님께서는 너희는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주님께서는 바람과 이 파도를, 물결을 잔잔케 하시는 바로 그런 주님이심을 그들에게 친히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지금 파도치고 우리에게 풍랑으로 이뤄오는 이 세상의 세태 물결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거슬러 간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의 믿음의 이 주님의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의 믿음 속에는 언제나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자꾸만 현실에 눈을 돌릴 때 그때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마귀와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세상 속에 눈을 들고 세상에 있는 환경을 바라볼 때 사탄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여지없이 낚아채워서 그래서 우리를 파멸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로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시면 풍랑이는 그 바다랄지라도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고, 또한 아무리 그 밤에 빈손으로 그들이 돌아오는 그 배 아무것도 잡는 고기가 없이 그들은 빈 그물을 신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너는 깊은 곳으로 가라, 그리고 그물을 내리라 말씀할 때 주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을 따라 내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나아가 그물을 내릴 때 너무도 많은 고기가 있어, 너무도 많은 그 그물에 고기가 잡혀서 끌어올릴 수 없어서 친구들을 불러, 멀리 있는 친구들을 불러서 나를 도우라 이렇게 이야기하여 두 배가 가득 차도록 주의 말씀 속에서 고기가 잡혔던 사실들을 우리가 봅니다. 많은 각색병자와 문둥병과 그리고 때는 앞을 못 보는 소경과 그리고 중풍병자들과 그리고 많은 저는 자들과 각색병는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께서는 저들을 안수하시며 저들의 모든 병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셨다는 이 사실은 오늘 우리가 믿는 이 믿음 안에서 모든 것들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닥쳐진 오늘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입니다. 고넬료, 이탈리아의 백부장 장교였던 이 사람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만의 신앙이 아닙니다. 부모만의 신앙이 아닙니다. 때로는 자식의 신앙이 아닙니다. 온 집안,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그는 믿음을 이끌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우리는 같이 가정 예배를 드리며 저들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 또는 아이들의 생각 속에서 여러 가지의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저들을 붙잡아주고 그리고 격려하며 칭찬하고 그리고 그들을 세워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붙돋아 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고넬료의 가정 속에서 나타났던 모습들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또한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어려운 자들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적은 것이랄지라도 그 적은 것으로 가난한 자와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며 구제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일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주위에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가난으로 인해서 때로는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합니까? 내게 가지고 있는 것이 적은 물질이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적은 그 어떤 것으로도 저들을 찾아가 함께 같이 구제하고 함께 같이 서로 힘을 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점점점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도록 점점 차단하고 거리를 두라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바로 이러한 때에 우리는 더 우리 자신들이 철저히 우리 자신들이 준비하고 우리 자신들이 조심할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돌봄으로 저들을 사랑하고 저들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요구하고 세상이 말한다고 그것이 다 원칙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원칙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그것이 진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하나의 건강과 나 하나의 질병에서부터 보호받는다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싶습니다. 오늘 그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고넬료였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대로 그가 기도할 때 하루는 제9시쯤에 환상 중에 밝히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 천사의 말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게 있어서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것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그 일을 감당하며 선행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모든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리고 노력하고 오직 나 한 사람만 이라고 하는 이러한 개인주의적으로 점점점 더 사람들이 더 개인화해나가면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는 조금 더 돌볼 수 있는 이 공동체적인 모든 것들이 상실돼 버리고 맙니다. 심지어는 자녀들도 부모를 위해서 자녀들이 오지도 않고 부모도 자식을 위해서 가지도 않으며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킨다고 하는 이러한 아주 냉정하고 엄밀한 그러한 것들이, 이것이 얼마나 때로는 공동체 속에서 사랑을 와해시킬 뿐만 아니라 진정한 사랑의 희생이 없는 이와 같은 것은 결국은 우리의 모든 삶의 공동체성을 허물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의 이성에 있어서 이 그 본성은 때로는 우리가 희생을 치르고 때로는 우리가 모든 것들이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자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무언가 희생을 치러야 하는 이런 것들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고넬료에 있어서의 이 순종의 믿음, 오늘 이 믿음을 주님께서는 보셨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 주변에 이 백부장에 대한 얘기가 이곳저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로마의 한 백부장이 나와서 예수님 앞에 간절히 간청합니다. 내 하인이 중풍병이 걸려서 지금 고통하고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 하인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그럼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 가버나움에 있는 이 로마의 백부장은 정중히 말합니다. 제 수하에 있는 부하들도 제가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그러니 예수님 우리에게 오시지 마시고 그냥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 이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 믿음으로 간구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해야 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면 반드시 그것은 받은 줄로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의 가정 속에 나타나는 이 경건한 믿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며 어려운 이웃들을 구제하는 모습과 그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오늘 요바에 있는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해서 너희 가정에 데리고 와서 비로소 그로 하여금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정을 찾아오시고 주의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모든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순종을 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10장 3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오늘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이 받으신다.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때 믿음을 행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을까?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은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분명히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은 날씨가 아주 가장 추운 혹한의 지금 과정 속에 있습니다. 날씨가 너무 춥고 더 이와 같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제 마지막 그 겨울의 마지막 그 가장 극점을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 한편 생각해 보십시오. 저 얼음 밑에, 저 시냇가의 얼음 밑에 졸졸졸 흐르는 그 시냇물 속에는 곧 봄이 뒤따라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새싹이 곧 필 것이요, 이제 머지않아서 봄은 곧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해시계는 여전히 지금 서서히 봄을 향해서 움직여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추위와 이 극한의 상태에서부터 우리는 점점점 새로운 희망을 꿈꾸며 새로운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소망을 바라보며 우리는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함께 같이 위로하며 서로 함께 북돋아주며 서로를 굳게 붙잡아주고 그런 상태에서 서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오목한 이 1월 달에 이 추위를 잘 견디고 나면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봄에 새로운 꽃이 피고 다시 저 숲속에 새가 날아들며, 그리고 봄은 우리에게 곧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머지않아 우리가 다시 온 교회가 함께 더불어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곧 다가올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이 시간 비대면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 주시는 소망과 하나님 주시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고넬료 가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베드로를 초청하여서 주의 예수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순종했던 가정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속에 날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우리의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이웃들을 사랑으로 돌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위로합니다. 머지않아 우리가 다시 온 교회가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찬송으로 이 예배당이 가득 찬송으로 가득 찰 날이 곧 오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이와 같은 하나님 주신 은혜를 소망하면서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직 예수 승리, 오직 주님 승리, 성령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믿음 안에서 한 주간 동안 다시 한번 우리는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싸워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